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으신가요? 조건이 있는데요. 뭐가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가 살아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은 되고 싶은데 기도하는 건 귀찮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살고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무엇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기까지만요. 요거 참고 연관구절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나와 있는데 요거 그대로 꼽아놓고 2장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약간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원래는 비슷해요. 2장 43절 다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12절로 다시 돌아올까요?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아멘. 앞에 부분에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5장 12절에는 표적과 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의 공통점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럼 표적과 기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 기적,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기적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오늘 성경에는 표적과 기사로 분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표적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표적이고요. 기사는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사람이 놀라는 걸 이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표적과 기사의 효과는 뭐냐? 이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표적과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표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이 15절과 16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15절과 16절을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질 만큼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신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근처에 사는 많은 병자들과 각종 괴로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런 표적과 기사가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우리 나름으로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이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과 기사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12절 제 부분에 나와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단초가 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어떻게 해요? 다함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표적과 기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열렬하게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이 믿음이 들어차면요, 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딱 집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되겠고, 오늘 말씀에는 이 기도했던 결과로 뭘 기도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때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치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열렬하게 기도하느냐에 이 결과는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셔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셔서 먼저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시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여서 뭘 시키셨어요?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 기도로 무장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담대함을 집어넣어 주시고, 담대하게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도 핍박 속에서도 무엇이 있어야지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죠? 표적과 기사가,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야만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시절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017년 서울을 살아가는 강동구 길동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뭐가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가 요즘 어딘가, 우리나라에 요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어딘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교회는 아닌데 대전에 한빛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실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야, 이런 교회도 있나 싶은 교회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대로만 한다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싶어요. 365일 매일 기도회가 있는데 새벽 5시와 저녁 7시 반에 365일 매일 기도회가 있어요. 매월 첫 주 3일 동안 기도회를 새벽과 저녁으로 하고요. 새날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월삭 새벽 예배죠. 영아부부터, 이 교회는 영아부부터 해서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이 다 나와서 새벽 예배에 매달 한 번은 꼭 참여를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꼭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일 기도학교라고 해서 매년 5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2,000명이 참석을 한답니다. 중보기도팀이 300명이 있는데 이 중보기도자들이 31개의 팀별로 모여서 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매일 10명 이상이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동부 기도 특공대, 초등부 무릎기도회, 중등부 중보기도팀, 고등부 중보기도팀, 청년부 중보기도팀, 부서별로 이런 중보기도팀 다 있다. 아이들. 구역장 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과 오후에 구역장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는 모임이고, 교역자도 기도회가 있고, 뭐 이거 말고도 가지가지 그런 기도 모임이 많이 살아 움직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나름 기도를 좀 그래도 좀 하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 하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꼭 이게 절대적인 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충소단원이 우리 젊은 마리아 전도회원들이었는데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었는데 마치고 원래를 한다고 해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몇몇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퇴근하고 나가지고 우리 기도실이 유초동부실에 지금 만들어 놓긴 했는데 낮만 운영하고 6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일하고 오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 밤에도 좀 열어놓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녁에 어떻게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현실적으로 필요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수요 예배는 있는 것이고 금요 기도회도 있는 것이니까 6시에 받아버리지 말고 그날만큼이라도 퇴근하기 전까지 밤에 좀 열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도 제가 늦게까지 거의 한 9시 넘어까지 토요일마다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열어놓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라도 일단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에 이미 보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날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 기도 탐방과 전도 탐방을 가려고 합니다. 교역자는 기본 필수 참석이고요, 지역자는 필수 참석이고, 그리고 우리 기도 담당자들, 전도 담당자들 기본 필수 참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누구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다른 교회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기도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다른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싶은 분들은 누구라도 참석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앱이 아무것도 없고요. 가서 그 교회에서 밥 다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짜로. 그리고 전도 현장도 직접 따라가서 우리는 벌써 전도 방학을 다 했는데 거기 전도 방학이 없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기도도 방학이 없고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새벽마다 매일 지하철 전도를 그렇게 나가더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진짜 최선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지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할 수 있을 건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접근을 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반응이 똑같지가 않고 서로 다른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을 먼저 볼까요? 자,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 표적과 기사와 그 다음에 반응까지 같이 있으니까 12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이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이 하나 나오는데요, 13절에 어떤 반응이 상반되게 나오는지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가까이 나오는 반응을 한다면, 또 다른 부류들의 반응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응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바짝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육신적으로 편합니까? 아까 전에 제가 대전에 한빛감리교회 얘기를 하니까 뭐 매일 360을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뭐 일도 하고 맨날 저 일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면에서 안락한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믿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에는요,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신앙생활을 바짝 다가가서 하다가 뭘 당했죠? 핍박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 핍박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앞장섰다가는 핍박받을까, 그게 두려워서 상종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거리를 띄워서 핍박받을까봐 거리를 띄워서 살아났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12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믿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도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뭘 했다고 되어 있죠? 칭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칭찬했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요즘 우리로 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교회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를 감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어지면 또 기도해달라는 말이 나오겠는데요. 그런 분위기야.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목요일마다 4월, 5월, 6월 1시간씩 목요일마다 그저 청소한 거, 그거 잠깐 한 거 가지고, 물론 무더위에 힘들게 했죠. 지렁이도 치우고 담배꽁초도 줍고 그거 갖다 놔가지고 지하에 담배 쩔어 냄새가 나고 불편함을 감수했지요. 관절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셨어요. 그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음료수를 주기도 하고, 너무 좋은 일 한다고 하고, 어디서 나왔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냐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음을 제가 얘기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을 통해서도, 별거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이 지역 주민들은 우리를 칭찬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길신교회가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지역을 축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지역을 축복할 수 있을까? 여기 써붙여놓은 이거 활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로 지역을 축복할 수 있을 건가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도 주고 저런 아이디어도 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보게 돼요. 김진석 씨, 또 한영호 씨, 양영자 씨, 조미연 씨, 김영미 씨,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을 지역의 길동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하게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1층 주차장에다가 주차할 때 여러분 주차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주차 공간이 좁기 때문에 또 앞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심해서 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은 차가 라인 밖에까지 이렇게 밀려나와서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또 이렇게 차 대놓는 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끼칩니다. 나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차를 대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고 욕을 하고 지나가요. 제가 지역 주민 입장이라도 이런 교회는 주차도 똑바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차 질서도 여러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 교회 봉고차를 사용할 때도 그냥 길을 뚝 막아놓고 그냥 우리 뒤에 누가 줄이 서 있는지 말았는지 이거 관심도 안 하고 그냥 우리 탈 거 다 타고 내릴 거 다 내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 굉장히, 그건 아주 상식 밖의 행위. 봉고차를 탈 때도 아예 따로 차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따로 빼놓고 타고 내리고, 큰 대형차를 혹시 쓸 일이 있어도 아예 따로 빼놓고 타고 내리고 해서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날 공동육아팀이, 우리 교회에서 무상으로 어린이 유치부실을 쓰고 있는 공동육아팀이 마치고 가면서 옥수수를 2개를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주고 가더라. 교육자들 먹으라고. 제가 그걸 받아서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 믿는 저분들이 토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 공간을 쓰면서 이것이 작은 접촉점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인식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쓰도록 공간을 주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접촉점을 통해서 또 공동 육아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르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와 연결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축복하는 교회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옥수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계시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천국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길신교회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이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길신교회로 돌아와서 진정한 쉼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들로 훈련되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장들이 지난주 목요일, 지지난주 목요일 날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한 100몇십 명씩 할당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44년 동안 우리 길신교회를 거쳐간 분들을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구역장 본차를 위한 오늘 마지막인데, 벽에다가, 지하식당 벽에다가 한 9군데로 그 내용을 붙여놓고, 조사한 내용을 옆에 붙여놓고 우리 모든 구역장과 권찰들이 돌아가면서 그 내용을 쭉 보고 자기가 44년 동안 길신교에 거쳐간 사람들을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다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취합을 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지역장들과 함께 또 그 영혼들을 11월 19일 날 하반기 추수감사절 날 그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챙기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비에 누이고 베드로가 전할 때에 복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은 약간 좀 미신적입니다. 베드로가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 가지고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도들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에 덮인다, 그림자라도 덮인다라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과 누가복음 9장 34절에 그림자에 덮인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뜻은,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리워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길신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림자가 덮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던 찬송, 복음송가가 하나 나왔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찬양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가만히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가운데 우리 안에 덮였으면 좋겠다라는 꼭 그 찬양의 가사. 제가 생각해서 찾아서 부른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냥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부분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찬양하는 중에 부어주셔요. 그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덮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도 덮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기도가 살아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16절에 표현되어 있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첫 번째 병든 사람, 두 번째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 맞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동안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치유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역시도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기도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음이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고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신교회 근처 길동에 현재 19,743세대 51,382명이 길동에 살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187,490세대가 살고 있고 인구는 492,728명이 현재 강동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허다한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매어서 괴로움받는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는 길동, 천호동,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강일동, 고덕동, 암사동, 둔천동, 숭례동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돌봄과 기도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44년 동안 길신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영혼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도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길신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영적 영향력이 있는 길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월 19일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돌아보는 이 영혼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만약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길신교회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신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